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귀신 들려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등장을 하고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에게서 놓여나게 하시는 장면들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면 그 귀신이 들려서 일어난 일들까지 포함한 거가 됩니다. 사람이 아닌 것, 영적인 어떤 것이 사람들에게 간섭해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을 뭉뚱그려서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기 신령한 것에는 성령도 포함이 됩니다. 물론 같이 두기에는 격이 너무 맞지 않아서 이걸 같이 둬도 되겠나 싶은 마음은 있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령의 충만함이나 귀신 들려서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뭉뚱그려서 두 가지의 차이,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그것에 치우쳐야 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가 전에는 하면서 이방인으로 있을 때 귀신에 충만한 것, 귀신에 이끌리고 귀신에 매여 사는 삶들에 대한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귀신의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만만치 않아요. 의심의 눈동자를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게, 신천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편안하진 않지만, 가르치고 있던 청년회에서 신천지의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침투한 사람들이 걸려서 드러나기도 하고 그 드러난 것들의 뒤처리를 해야 되는 일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때 즈음에 신천지가 드디어는 숨어 있다가 14만 4천을 거의 다 채우고 나서는 이제 전략이 좀 바뀌었거든요. 숨어서 14만 4천 안에 들어야 된다, 그렇게 전도하던 때에서 이제는 14만 4천이 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교리로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다 채워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이 교리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신천지 그러면서 드러내놓고 세상에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된 지가 한 15년, 20년 얼추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14만 4천 얘기 별로 안 합니다. 그때부터는 신천지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일할 수 있을 건지 드러내고 기성 종교들 중에 하나로 여겨질 수 있을 건지를 고민한 거죠. 그 고민하는 것들의 열매가 정치인들과의 결탁인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참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신천지 집회에 가서 내가 신천지를 세계적인 신천지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강연하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남아 있어서 지금도 논란이 많아요. 그 사람 장로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신뢰를 주고 정치인으로 뽑으면 부끄러움 당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장로라 그랬으니까 어느 정도 신뢰가 좀 있다 여겼는데 신천지 가서 그런 지랄을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하고 신앙인하고 이게 결부시키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떼놓는 게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더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중에 알게 된 여러 가지 것들이 참 한심한 거예요.
그들의 성경 공부,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3개월 과정의 성경 공부, 6개월 과정의 성경 공부, 그거 다 마치고 나면 이제 교회에 출입할 수 있게 되는 출입증을 얻어서 신천지 교회에 출입하게 되는데, 그 성경 공부 과제를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공부하고 나서의 결론이 뭐냐면, 뭐 이따위를 가지고 앞뒤가 안 맞아요. 무식함이 굉장히 단적으로 드러나는 교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듣고도 뭔 말인지 잘 모르겠던 굉장히 수준이 있는 거였다는 걸 그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별거 아니고, 그렇게 한심하고, 앞뒤도 안 맞고, 조금만 정신 차리고 들으면 이게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만한데도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 중에 목사들도 있답니다. 신학교에 꽤 많은 신천지들이 침투해 있답니다. 멀쩡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로 넘어갔다가 거기서 개심하고 개종한 뒤에 교회를 신천지화, 복음화하겠다고 교회로 다시 들어오는 예도 빈번하게 있답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전 귀신의 역사가 있다. 저는 맨정신에 된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앞뒤가 너무 안 맞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 말이 안 되는 삶을 기어코 삽니다. 맨정신이 된 것이 아니라 귀신이 역사한 거다 하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유사 종교 혹은 이단에 대한 얘기가 아니더라도요, 무당들이 작두를 타잖아요. 언뜻 보기에 저거 쇼다 그러고 저 작두는 날이 안 세워진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대요. 그 작두가 실제로 여물을 자를 수 있는 작두고 날이 바짝 세워져 있는 작두이기도 하답니다. 귀신이 있는 거예요. 신령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모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신령한 것들이요, 이게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 너희가 전에는 이방인으로 있을 때 이방의 우상들에게 끌려다니며 살았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끄는 그대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무당이 결혼해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신내림을 받았다. 그래서 대를 이어서 무당을 한다. 그 무당하기 싫어서 도망도 가보고 그 무당하기 싫어서 애써 보기도 했는데 다 소용없더라. 결국 끌려와서 무당 그 일을 한다더라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이게 단적인 특징이 되는 겁니다. 끄는 그대로 끌려갑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에는 사람들의 인격이나 사람의 선택이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인 거예요. 그것들로 얻을 수 있는 이것저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냐, 여기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의 특징, 귀신의 역사의 특징은 힘이 세지지만 옷 벗고 무덤 속에 살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내 자아가 성숙해지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지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이것과 달라요. 15장 말씀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14장 29절입니다. 3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계시가 임하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지 않겠어요? 성령께서 그를 사로잡아서 그가 모르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전하는 것, 이게 계신 거잖아요. 이렇게 나타난 게 예언일 텐데 먼저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먼저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예언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이 옳은가 그른가 분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씀을 분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감동하셨어요. 어떤 사람을 감동하셔서 그 감동하신 대로 지금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것과 성령께서 계시하는 것이 반드시 같다, 틀릴 수도 있다. 어때요?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생겨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때문에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났던 거 아니겠어요? 예레미야가 고생했던 것, 여러 선지자들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사람이 바꿀 수도 있다. 그건 누가 선택해요? 선지자가 합니다. 그런 여지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건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끄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애초에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가짜들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귀신이 진짜 있고 그 귀신이 진짜 역사한다면 그 귀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선택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거부할 수 있다고요. 힘이 모자라서. 성령께서 귀신이 가진 권능보다 작은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거절하거나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성령께서는 사람의 성향, 사람의 선택, 사람의 취사를 허용해 주십니다. 애초에 그것 때문에 선악과 사건부터 생긴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성령께서는 그거를 존중해 줘야 될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구해도 안전합니다. 갑자기 순교하는 자리로 안 갑니다. 내 동의가 있기 전에는 우리를 등 떠밀어서 죽는 자리에 던져놓지 않으십니다. 괜찮아요. 뭐 물론 계속 설득하게 가시겠지만 거절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게다가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예언을 하다가도 새로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하다가도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라고요.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시면 나는 그때 성령과 타협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겠지만 그 순종을 강제로 요구하시지 않으셔요.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할 듯 말 듯 할 때 때때로 기다려 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과 귀신의 충만의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뭘 걱정 안 해도 되냐 하면 귀신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는 나답게 못 삽니다. 끄는 그대로 살아야 되는. 끄는 그대로 살다 보니 내가 원하는 나, 내가 바라는 나, 앞으로 이야기될 다양함과 연합함, 다양함과 유익함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가 되지만 성령께서 충만하신다면 나는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존중해 주시고 나가 나답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안전하셔요. 나답게 살겠다 그러고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 많지만 세상에 뛰쳐나가 봐야 돈에 이끌린 삶을 살고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고 세속에 물든 삶을 살게 되지 나답게 사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나답게가 어디 있어요? 조직에 어울리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답게가 어디 있습니까? 조직에 유익하게.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니라 조직이 원하는 나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 그 욕망에서 자유로움, 그 죄에서 자유로움,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도 괜찮은 것. 귀신에 씌어서 나를 해치는 삶에서 자유롭고 싶다면 정말 나답게 살고 싶다면 예수 믿어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한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신령한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이끌려 사는 삶을 품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답게 사는 것.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지 않을 것들을 거절한 뒤에 나답게 살 수 있는 걸, 이걸 품이 있게 산다 그래요. 품이 있고 싶으면 돈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더 필요한.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좋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신령한 것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처음이요, 1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것, 성령에 충만해야 우리에게 가능해지는 것, 그 단연 첫 번째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다 고백하게 되는 것, 노예 제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100년도 넘게 지난 시대에 사는 우리가 주인이라는 말에 거부감이 없을 수 있는 것은 그저 내가 선택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나무에 매달려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내가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가진 재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 방언해 본 적도 없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는 예언해 본 적도 없고, 은사를 행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 신기한 거 없어도, 그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간증과 특별한 경험이 없어도 예수를 주시라고 말하는데 내 속에 거부감이 없는 건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속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1도 없습니다. 괜찮아요. 믿어도 됩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 네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거부감이 하나도 없을 수 있냐고요. 내 마음대로 못하면 열받고 내 뜻이 거절되면 화가 나는 게 정상인 우리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그 말하심, 인도하심에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건 그냥 된 게 아니라 이게 신령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 두 번째로 설명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다양함이요. 온갖 것들이 다 등장합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다양하대요. 근데 이 다양하다를 말씀하실 때 이 사도 바울이 뭐를 동원하냐 하면 예수도 동원하고 예수님의 영, 성령도 동원하고 아버지 하나님까지 동원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다 동원해서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은사는 다양하다. 모든 사람에게 맡겨진 일이 다 다르다. 우열은 없다. 다양하다.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무료급식 하냐고 수고했던 분들, 봉사자들과 함께 거기 어디예요? 해바라기 밭에, 하만? 해바라기 밭에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 아마도 해바라기가 저기 끝도 없이 심어져 있을 겁니다. 똑같은 꽃만 이렇게 막 되게 예쁘긴 한데 이게 자연스러운 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자연스러우려면 어때야 되냐면 큰 꽃도 있고 작은 꽃도 있고, 요즘 한참 금계국이 다 이제 질 때쯤이 돼서 꽃잎이 뒤로 다 해벌레 벌어지고 그 옆에 개망초도 이렇게 조그만 꽃 펴 있고 그 옆에 꽃 없는 이 풀들 좀 있고
한참 예뻤던 수선화 그 이파리만 남아가지고 있는, 사실 이게 더 자연스러워요. 이것저것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각자의 취향을 따라 이 꽃이 더 예쁘다 저 꽃이 더 예쁘다 할 수 있지만 그 예쁜 경치는 어떻게 만드냐 하면 나무도 한 그루 있고 옆에 물도 있고 개망초도 있고 꽃이 없는 수선화도 있고 금계국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으니까 예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것은 다양합니다. 그러니 내게 있는 게 제게 저 사람에게 없다 그래도 그 사람을 낮추어 볼 수 있는 이유는 없는 거죠. 저 사람에게 없는 게 내게 있다고 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걸 우열 없이 다양하다를 말하기 위해서 이거는 예수께서 주신 거야. 이것은 성령께서 주신 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굳이 이렇게 말하다. 차별하는데 도구로 쓰지 말라고. 우열을 가리는데 은사의 다양함을 함부로 갖다 대지 말라고. 그거 같다는 것은 신령한 것을 신령하지 못한 것으로 대하는 이방인의 습관과 같다고. 이방인들의 습관에 보면 그 전에 보면 다양한 은사가 없어요. 수준이 있을 수밖에 없어. 더 큰 걸 말하고 더 낮은 걸 말하고 더 큰 기적을 행하는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같은 걸로만 하니까. 억지로 하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내가 거절할 수 없으니까. 끄는 그대로 끌려가기만 하니까. 그러다 보니 높은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큰 놈도 있고 모자란 놈도 있고 그러다 보니 어떤 것은 어떤 것 앞에서 기죽고 주눅 들고 그럴 수 있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의 다양한 은사는 우열과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다양함으로 놔두신 거예요. 한 가지 더요. 신령한 것에는 이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왜 이런 신령한 것을 주시는가 말이에요. 이 신령한 것, 이 특별해 보이는 것이 없어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사들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12장 7절부터 좀 길게 읽어봅니다. 10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잠깐 멈출게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 되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래요. 내게 잘 되다가 각 개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문목에 따르면 개인보다 공동체입니다. 나도 유익하지만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더 유익하게.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우리에게 더 유익하게. 그래서 저 은사를 잘 발휘하고 사는 사람은 좀 바빠요. 나만 좋자고 하면 그게 바쁠 일이 없을 텐데 내 옆에 사람도 바쁘게, 내 옆에 사람도 유익하게 해야 되니까 좀 분주해. 그러다 보니 은사가 없는 사람보다 은사가 있는 사람이 좀 더 바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은사가 있는 사람보다 좀 느긋할 수 있어요. 은사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걸 해야 돼. 그러니까 좀 달라요. 교회에서의 은사의 풍성함은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부담 져야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나만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주셨거든. 애초에 목적이 그래. 8절 계속 이어서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복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거 전부가 뭘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나도 물론 유익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서 볼 것은 병 고치는 은사를입니다. 이 병 고치는 은사가 가장 많은 문제를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돼요. 병 고치는 은사를, 헬라어를 더 잘 번역하면 병 고치는 은사들을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복수로 쓰였어요.
어떤 사람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서 저 사람을 치료자로 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상황, 그 형편에 따라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셔서 병을 고칠 수 있게 하셨다는 이 의도와 맞지 않아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은사들을 주셔서 그 은사들이 우리 모두를 유익하게 만들려는 목적으로 이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도드라지게 치유자로 서는 걸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편안하고 공동체가 유익해지는 게 이 은사들의 목적이에요. 유독 오용되는 사례가 많은 게 병 고치는 은사들입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형편과 그 사정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뿐이지 그 사람을 치료자가 되도록 해주신 게 아닙니다. 그 은사가 그때 있었지 다음에 또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신 것, 이게 신령한 것의 특징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고. 그래서 신령한 것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수를 주시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다양하게 차별 없이 우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유익을 얻도록. 그리고 이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12장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의 뜻대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이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익을 위해서 쓰는 건 이방인들 그 전에 있던 습관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이 기록될 수밖에 없고, 사익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다 무슨 뜻이에요? 일할 게 많다. 내게 주신 은사가 다른 사람보다 더 풍성하다, 넉넉하다 그러면 각오를 좀 하셔야 돼. 좀 더 바빠지겠구나. 좀 더 분주해지겠구나. 감당해야 될 일이 많아지겠구나. 한편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 유익해지겠구나. 우리가 더 나은 사람들이 되어가겠구나.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풍성하시기를, 그것 때문에 우열을 가리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유익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